지난 주일에는 행복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참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 그리고 새로 나온 분들이 함께 이 예배당과 또 저기 교육부 양순간에, 그리고 CM과 RM 중국어 예배, 러시아권 예배 가운데 가득 찼던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다시 나오게 된 모든 분들, 처음 나온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또 여전히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은총이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그 몇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번 나는 누구다라고 스스로 소개하신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가 몇몇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은 살펴보았고요. 부활이요 생명,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라는 이런 관계를 설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나무와 가지의 관계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살피시는, 돌보시는 그런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 만약에 우리 인생이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마치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포도나무 가지 볼품없어요. 포도나무 가지 어디 쓸데없어요. 뭐 걷기를 해요, 뭐 든든하기를 해요. 쓸데없어요. 귀찮은 것이니 그냥 불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버림받는 존재,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영원한 지옥불에서 타고 싶으십니까?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떨어지면 돼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에게 머물지 않으면 돼요.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도대체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이제 공직에서 은퇴하시고 신무 장로님에서 은퇴하신 그 은퇴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께서 1시간쯤 되는 거리에 포도밭을 큰 것을 사셨어요. 그래서 공직에 계실 때 가졌던 관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포도밭을 사시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의 관심은 이 포도나무에 아주 좋은 그 포도 열매가 맺기를 원하면서 짧은 거리가 아닌데 그렇게 신경 쓰시고 잘 돌보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한번 저에게 같이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포도밭도 좀 보세요. 가서 보니 정말 넓은 그런 포도밭에 맛있는 포도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는 그 포도밭에서 그 포도를 골라다가 교회에 가져와서 목사님 이것을 성례식에 쓰고 싶습니다.
드릴까요? 그런데 저와 당회가 보니까 극상품이 극상품. 그래서 성례식에 쓰도록 했고요. 목사님 또 장로님 교우 여러분 맛보세요. 다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밭의 주인은 뭐가 소원이겠어요? 거기서 좋은 열매 맺는 것이죠. 포도밭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가 그렇게 소원이시겠어요? 그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소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잘 붙어서 아주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보세요. 오늘 보면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극삭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친밀하게. 그런데요, 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방해꾼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잘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러니 열매 맺는 거 없지요. 농부의 기뻐하심 없지요. 그런 처참한 삶을 살도록 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가진 우리 사이에 방해꾼이 있어요. 뭐가 방해꾼이냐면 지금 추수감사절쯤 되니까 우리가 좀 약간 농촌에 가면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돼요. 몇백 킬로짜리 호박을 보고, 이렇게 큰 호박이 이렇게 큰 사이즈가 하나님과 아담 하와 인간의 사이를 낸 게 아니에요. 큰 것이 그 가운데 들어선 것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자그마한 그 열매가, 자그마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간격을 내고 엄청난 아픔과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 바로 이 관계를 허무는 것이에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작은 것이, 큰 포도밭에 저 자그마한 것이 조금 갉아먹네, 조금 이렇게 긁네, 별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작은 여우가 삭삭삭삭 속속속속 하면서 갉아먹고 흠집내다가 온 포도밭이 다 엉망진창이 되니 작은 여우라도 잡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낸다니까요. 1889년 5월 마지막 날에 펜실베니아에 큰 댐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아세요? 기록에 의하면 2209명이 죽었어요. 1000여 명이 실종.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댐이 이렇게 이제 흙댐,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약간 제가 이제 몇 군데 그 기록을 보니까요, 부실한 면도 있었대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자그만 쥐가 와서 쏙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럼 별거 아니잖아요. 관리하는 사람이 볼 때나 또 뭐 전문가들이 볼 때 아이고 그게 뭐야 하면서 쏙 낸 그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축축축축 균열돼서 확 쏟아져 내려서 수많은 자가 죽은 거예요. 이 작은 것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이고요, 작은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가정의 문제도 자그마한 것이 들어와서 가정에
그냥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는 부부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지난 10월 어느 날 새벽에 우리 소영 전사님께서 설교하신 그런 설교가 있어요. 어느 가정 부부가 이혼하게 됐어요. 이혼하게 됐는데 이혼 사유가 이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소금에 찍어 먹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가정이 이제 부부가 당신 집은 소금 찍어 먹어? 참 그 이상한 집안이네. 당신은 설탕 찍어 먹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하면서 싸움하다가 법정에 가서 이제 이혼하게 된 거예요. 왜? 뭘 찍어 먹느냐? 그래서 이제 설탕 찍어 먹고 소금 찍어 먹는 그 부부가 헤어지면서요, 마지막으로 아쉬워서 판사에게 물었다는 것이에요. 판사님은 이 삶은 감자는 뭐에 찍어 먹습니까? 나는 된장에 찍어 먹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인가 교훈을 주는 그런 그 이야기이지만 실제 상황이 얼마나 이런 게 많아요. 자그마한 것에 여러분들 저 감옥에 가면요, 자그마한 것이 큰 일들을 빚어내서 거기에 갇혀서 5년 10년 평생 있는 자 있어요. 저 무덤 가서 한번 잡아 일으켜 물어보면은 그냥 노화돼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문제로 혈기내고 싸우고 막 엑스레이 다 밟고 그래서 문제가 된 그런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 가정의 문제 작아요. 이 작은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니까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허무는 작은 것, 조그만 피곤한, 어이구 피곤해라, 아이고 피곤해, 뻐근한데 오늘 가지 말아야지 교회. 내가 좀 바빠. 이 부추기는 게 있어요. 마귀가 바쁘잖아. 예배 지금 오랜만에도 한 40번 새벽 예배도 드리고 사순절도 했는데 됐어. 이 하반기 때는 바쁘잖아. 살짝 이 작은 거, 자그만 교만함이 내가 이쯤 하면은 뭐 이 정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자그만 교만이 올라와요. 이게 그 유혹을 갖다가 받으면서 오 한 것도 아니에요. 살짝 견들지 좀 했는데요, 유혹거리에 그 자그마한 것이 우리를 딱, 너 쳐다봤잖아, 너 바쁘잖아, 너 피곤하잖아, 너 잘났잖아. 자그마한 것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다 그렇게 멀게 만난다니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베드로 멀찍이 쫓아가면서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욕하고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그마한 것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 내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 향기가 어떻게 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향기로 가득, 예수님 닮은 열매로 가득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 열매는 아랑곳 없이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정말 볼품 없고 우리 딱 떨어져 버리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제거하면 저와 여러분 정말 볼만할 거예요. 정말 볼만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정말 버려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런 존재라니까요. 괜히 밖에서 폼 잡고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들인데, 말라 비틀어져 버려질 존재, 불쏘시게 될 존재들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그래도 예수님 향기를 내는 자가 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이 가을의 아름다운 모습의 주인공이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까지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지키시고 작은 것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지 말고, 작은 것 때문에 예수님 멀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견고하게 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를 지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선순위가 다 예수님이 되면요, 그러면 다른 건 다 질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하면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 하나님, 그의 나라 다 말할 거예요. 진짜
그 말대로 하시냐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찬송하잖아요. 삶이 그러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딱 띄어서 이것은 예수님 시간입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친밀한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시간입니다. 내 남은 모든 삶도 예수님과 사귄 그 주님의 통치와 그 향기와 그 뜻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나이다. 내 우선순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해보세요. 나머지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다른 거 우리가 열심히 해보고 예수님 우선순위 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 되게 하겠어요? 그 아들 독생자를 갖다 보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를 아끼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죽였다, 십자가에 죽겠다 하신 그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런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라. 모든 것을 내가 더해주리라. 먹는 게 문제냐, 마시는 게 문제냐, 입는 게 문제냐,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구할 것은 우선순위야. 우선순위야. 먼저 나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삶에 두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따라오는데, 예수님 멀리하고 딴 것 하니 그 사이에 마귀가 틈타고 거기서 점점 멀어지며 열매는 없고 향기는 없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결국 저 영원한 불에 태워지는 그런 존재.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을 우선순위 삼아 견고히 붙어있어 우리가 거기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가만히 소극적으로 있으라는 것이 아니니 적극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작은 여우들은 다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서 풍성한 열매, 놀라운 열매, 농부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머물 때 일어나는 일, 두 번째, 응답받는 삶입니다. 기도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자비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그 자원들을 나의 것으로 삼는 그 방법을 주었으니 기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자원을 나의 것으로 삼는 이 기도, 거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계속 이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내 말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삶, 놀랍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 말씀 듣지도 않고 들어도 순종치 않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내 상황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프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기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나타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이 일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약속이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덜렁 내 상황에 뭐 이러니까 하면서 비나이다 해보세요. 그 비는 대상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 데나 가서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그런 생각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 내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말씀이 있는 자가 기도할 때, 그때 바로 풍성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아프세요 혹시? 저는 아픈 데가 있어요. 지금 아픈 데가 있는데
사실은 1월 달부터 아팠어요. 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이 오른쪽 무릎이 아니라 무릎 옆에가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픈데 제 아내가 뭐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픈 곳은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이제 뭐 아프시니까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제 낫고 나니까 제가 아픈 게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교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해서 제가 통증 주사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여름에 선교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가을에 들어섰는데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통증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썩 이게 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수요일 날 할로윈데이, 이 귀신의 날, 10월 마지막 날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부와 또 특별활동부가 함께 모여서 우리 아이들은 거룩한 주님의 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날로 삼은 거예요. 수요 예배를 같이 어른들하고 드리고 아이들이 막 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여기서 막 이제 퍼포먼스 하고 또 경배하고 또 설교하고 그런데 저의 순서는 뭐냐면요, 축도예요. 최신봉 장로님께서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 앞에 약간 폼 잡으면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 한 개다 올리니까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다리가 아픈 데서 뚝 소리 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게 제가 뚝 소리 한번 들어봤거든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질 때 그때 뚝 소리, 그거보단 작았지만 이게 뭐 하여튼 뭐가 문제가 됐다. 하여튼 축도하고 그날 당회가 있어서 당회 마치고 그날 밤에 끙끙끙끙 앓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보스턴 가야 돼요. 보스턴 가겠는데 이 오른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박붕대하고 가야 돼. 디딜 수가 없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무슨 막대기가 없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장 긴 우산을 갖다 딱 들고 그걸 들고 이제 차를 타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중간에 화장실 가려면 또 그걸 들고 내리는데 그때 또 선글라스 꼈네요. 선글라스 끼고 이러고 그리고 한번 보스턴 가보셨어요? 얼마나 힘든가요? 그래서 그 보스턴에서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죠. 이런 모습, 이게 정말 뭐 활발하게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팡이 우산을 짚고 이렇게 오시나 이런 거예요. 근데 그날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들 제 마음에 우울함이 생겼어요. 우울함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목요일날 저녁에 남우영 집사님 신방하게 됐어요. 뭐 아시는 대로 정말 그의 은사인 이 중고 통역을 갖다가 정말 어디서 오라면 어딘지 가는 거예요. 중국에 가자면 자기 시간이 바쁜데 자기가 비행기표 사서 자기 시간 들여서 가서 몇 시간 하는 그런 통역을 위해서도 그렇게 헌신한 그 자매가 이제 결혼 생활을 여기서 같이 하다가 그 남편과 더불어서 이사 갔잖아요. 이사 가서 한 달여 만에 아주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한 달여 만에 이제 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 뭐 가니까는 머리를 다 깎고 다 뭐 참 어려워요. 머리에 뼈도 지금 다시 이렇게 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 간다고 우리 아내하고 나타났는데 이러고 나타나니까요, 그 성례라는 그 남편이 조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좀 다리가 아프다고. 병실에 올라가니까 그 집사님도 많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눈 거예요. 여전히 저에게는 약간의 그 우울함이 있었습니다만은 왜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앞두고 이게 뭔가 하는 것이던데 신방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았어요.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제가 그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사명 있잖아. 사명. 여태까지 사명으로 살았는데 사명 있잖아. 딸 키워야지. 남편 이제 잘 이렇게 또 해드려야지. 교회에서 또 사명해야지. 사명인 자는 안 죽어.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이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안심하지 않고 그냥 걱정하고 그러다가 안심하라, 사명이 있으면 산다, 사명인 자는 쓰러지지 않는다. 저는 사명이 있잖아요. 저는 아들 옆에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서 있었어요. 저는 다시 오늘 이 걸어 나와서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생각하니까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그 우울했던 마음이, 미안합니다, 목사가 우울해서,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울했어요. 근데 말씀 속에서 제 상황을 보니까 우울해요. 날씨까지 비가 많이 왔어요, 보선에. 그러니까 우울했는데, 그러더니요, 다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교육자들이 저한테 선물 갖다 긴 지팡이 선물했어요. 지금 저 밖에 있어요. 그렇게 아주 박달나무로 됐는지 아주 필요 없어요. 저 뛰어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점잖게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님, 안심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사명이 있어서 끝까지 살려주었으니 주여, 저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는 쓰러지지 않으니 어떤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우려하지 마시고 나 집어던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머물면 거하면 열매 맺는 삶, 응답받는 삶이 있고요, 세 번째로 제자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공생애가. 근데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냈을까요? 무엇하는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요, 대부분의 시간이 제자들과 함께 보냈어요. 제자 삼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보냈어요. 적어도 복음서에 나온 무리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그 많은 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은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많은 그런 비율이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 소수와 더불어서 제자 삼는 그 일에 그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또 용서하시면서 또 붙잡으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을 하시네요. 자,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좀 모든 데 가가지고 말이지, 이걸 잘 들어.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가는 데마다 많은 교인 만들고 대형 교회를 세워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자들 가서 많은 무리를 갖다가 세우는데, 많은 교인 명부를 만드는데, 대형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주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제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이에요. 그 8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내 제자가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받으심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제자가 되세요. 누구의?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또 이 제자의 삶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제자 삼으라, 땅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너 뭐 하다 왔냐? 대형교회. 제가 많은 교인들, 제가 아주 큰 교회에서, 제가 어느 부서에서, 참 귀한 일일 수 있어요. 전부는 아니에요. 교회가 크든 작든 어떤 교회 이름을 가졌든 진실한 교회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 내 제자냐? 그리고 제자 삼다 왔느냐? 이것을 물으신다고요. 이것을 물으세요. 제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거둬주시는 은총입니다. 하지만 이 값은 예수님이 치르셨죠. 우리에겐 거저지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제자 되는 건요,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공짜 아니에요. 공짜 아니라고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 소유를 버려야 돼요. 내 취미를 버려야 돼요. 내 좋아하는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내 소유 다 들고, 내 취미 다 들고, 내 원하는 거 다 들고는 못 가요. 우리를 다 버려야 돼요. 내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제자 되는 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너희가 건물을 지을 때 다 계산하고 건물 짓는 거 아니냐? 아니면 하다가 그냥 중간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어. 너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제자도가 완성되지 않았어. 그냥 어설픈 교인이야, 교인. 예, 무리 중에 하나예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의 삶은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무리로 만족하지 마세요. 교인 중에 하나로 만족하지 마세요. 큰 교회 가운데 그냥 그 무리 중에 하나로 만족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내 제자가 되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내 제자가 되라. 제자의 길에는 마땅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걸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살다가 그냥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아야 될 사명이 있다면 오늘도 제자 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처럼 12명의 제자는 남기고 가셔야지. 그것이 정말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중에서 3명에게 더 관심 가졌잖아요. 이것은 예수님 방식이에요. 예수님, 아이고, 왜 12명에게 다 관심 가지? 3사람에게만, 왜 12사람에게만, 저 많은 사람들은 어떡하고요? 예수님 그 무리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거의 한 90%가 제자들과 시간 보낸 것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방식이에요. 예수님 방식은 거기에 있는데, 무슨 소수, 무슨 제자 삼는 것, 이 큰 무리,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무리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바꾸셔야 돼요.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 아무런 헌신도 없는,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했던 그 헌신과 충성은 어디 가고, 그저 무책임한 그런 무리 중에 하나로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제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 삶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오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밖에 있습니까? 예, 분명합니다. 예, 볼품없는 인생 살다가 저 지옥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 결단한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이 땅에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 되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 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열매 맺는 삶,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삶, 제자 되는 삶,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참 보살머이신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는 건 아니에요. 열매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내 자신은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하여 남아있는 생애가 얼마든지 간에 예수님은 3년 동안에 12제자를 남겼고 그 중에 하나는 배반의 길을 갔는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또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면서 다른 제자를 그 가운데 세우시면서 성령 충만 약속하신 성령 충만 통해서 세상을 바꾼 제자들, 우리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를 남기고 가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는 누군가? 내 언어를 통해서, 내 말씀을 통해서, 내 간증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시간 보내서 그 만들어가는 제자가 누군가 한번 그 안에 살펴보십시오. 내가 만든 제자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영적으로 누군가를 남기지 않고 간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세요. 제자 삼으세요. 제자 먼저 되세요. 우리에게는 완전히 다시 한번, 그리고 모든 우리의 교육부서나 모든 부서마다, 그리고 영어 예배, 중어 예배, 러시아 예배도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만족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제자가 되느냐, 내 제자가 되느냐, 제자를 삼느냐, 이것을 보는 주님의 관점, 그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점입니다. 나의 삶에 대한 관점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인가,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 제자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가, 이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는가. 예수님이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이없는 사람들, 참 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신의가 없는 자들에게 시간 보내면서 내 제자요, 내 제자라고, 내 제자라고 여겨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 주님의 시간 보내심을 아십니까? 그 주님의 기다리심을 아십니까? 우리도 누구 하나 사귀다가 훌떡, 이거 내가 말이야 얼마큼 참았다고, 얼마나 기다렸다고, 얼마나 쏟아 부어줬다고 쉽게 사람을 버리고, 거기서 제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 일, 내가 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가득 채워지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니 주여, 우리 교회는 숫자 많은 교회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정말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냥 그 공허한 그 삶을,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살지 말고 구체적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처럼 3사람이라도 12사람이라도 제자 삼다가 오라는 그날 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 내 제자가 됐던 자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자들에게 형제여 자매여,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님 제자 삼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며 떠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시겠어요? 예수님 밖에서 사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오늘도 여기 나왔습니다. 예수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나 아무것도 아니니 주여, 기쁘고 슬플 때 늘 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